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토록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 이야기 성경을 조금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했단 말이에요. 갈라섰어.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이냐? 어떤 사이예요? 큰 아버지하고 조카 사이에.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고 롯은 조카야. 그 롯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동생이겠죠? 일찍 죽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 큰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붙었다고. 왜? 아버지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는 조카니까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왜 헤어진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 네. 그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죠? 조카 큰아버지 사이인데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한 목자들, 롯에 속한 목자들이 서로 싸워. 왜 싸울까? 자, 목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속한 양이 있고 조카도 자기가 키우는 양이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키우는데 양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 또 풀, 그렇지. 양의 밥은 풀이라. 풀. 양은 풀을 먹어야 되고 먹은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지역은 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다른 백성들은 같이 살기도 할 뿐더러 그 지역이 좁아서 풀과 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양을 빨리 먹이려고 풀 찾아다니고 물 찾아다니다 보면 롯의 목자들하고 같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양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아니 이거는 내가 먼저 어저께 봐놓은 건데 물을 먹을 때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고 싸우는 거라. 목자들끼리. 그렇게 되니까 주위에 다른 민족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아이 저것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싸워.
특히 요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는 서로 싸워. 서로 그냥 말로만 싸우는 건데 막 물리적으로 싸우고 막 고소하고 그러니 교회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싸우라고 가르치대?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게 싸움으로 해결이 돼요? 우리 부족한데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싸우는 거 안 된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야, 싸우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앞에 봐. 땅이 얼마나 많아. 가나안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땅이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 좁은 데서 울리지 말고 땅이 많잖아.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막 동쪽도 있고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얘기하기를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왜냐면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양이 못 살아. 양이 못 살면은 못 살게 되는 거지. 재산이 양인데. 그러니까 헤어지자. 네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그랬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 너는 저쪽 땅으로 가. 나는 좋은 땅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 가서 해. 이러고 자기가 정해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거지.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가라. 그런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새는 그렇지도 않지. 뭐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말 잘 듣는 새끼 있어요? 없대? 없어? 없어요. 없대. 누가 아유, 아버지 부모 말 잘 듣는 준이는 잘 들을래나? 부모 말을.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은 요새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 말에 거역하면 죽음이야. 내쫓기거나. 옛날에 시골에서 내쫓기면 어디 가서 살아? 시골에 농사 짓고 사는데 내쫓기면. 그러니까 부모 말엔 절대 복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너는 저쪽 가서 살아.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정해줘도 되는데 관용을 베푼 거지. 네가 가서 좋은 땅으로 먼저 가라. 그게 이 얘기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네. 네가 만약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어. 아량을 베풀었어. 이건 어린 조카한테 큰아버지가 큰 인심을 쓴 거죠. 내가 좋은 데로 풀 많고 물 많은 데로 먼저 가라. 나는 네 반대쪽으로 갈게.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그 앞에 있던 엄청난 사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나안 중부 지역에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12장 10절에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옛날에는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해 이태가 아니라 계속 흉년이 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애굽은 기근이라는 거 별로 없는 땅이에요. 왜 그렇죠?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그다음에 나일강 근방에는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는 비가 안 오고 그래도 강이 있고 그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항상 풍족한 곳이 애굽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지시함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글쎄 기근이 닥쳐가지고 먹을 게 없네. 거기다가 조카 롯까지 데려와가지고, 네? 그럼 또 뭐야? 양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 식구들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곡식을 찾아. 응?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쯤 얘기, 2000년 전 얘기니까 내려갔는데 아브라함 걱정이 하나 있어. 무슨 걱정이게요? 내려가서 뭐 일하고 거기서 오는 거고 되는데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이름이 사레거든. 사라 되기 전에 사레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야. 왜? 이 사레가 내 부인이라고 하면 딴 놈들이 나를 죽이고 사레를 뺏어가겠지?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지. 누가 지 마누라 뺏어간대?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야 사실은. 애굽이라는 땅은 아주 물질이 풍족하고 먹고 살고 게 풍족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 타락하게 돼 있어.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쾌락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애굽은 이 타락한 땅,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사치와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게 넘치는 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내 마누라, 자기가 마누라라니까 그걸 뺏으려면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 그럴까봐 자기 부인한테 애굽에 가면 나를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오빠 이렇게 부르라. 근데 요새는 뭐 부인한테도 다 오빠 하니까 요새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자기 부인 보고 나를 부를 때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그래라.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고 나는 네 오빠하고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딴 사람한테. 그러면 뭐 나를 안 죽일 거 아니야. 그럼 갔어. 그래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국 사람들이 눈이 헷갈겠어. 사례를 한 번 보고. 요새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 없으면 결혼 못해요. 결혼하려면 어떤 여자를 보고 눈이 헷가닥해야 돼. 그렇죠, 보원 씨? 그 여자가 제일 좋고 그 여자가 없으면 못 살고 그 여자가 제일 이뻐 보이니까 약간 눈이 그냥 뒤집혀서 결혼하잖아. 근데 그때는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남자들이 사례를 한 번 보더니 다 눈이 뒤집혔어. 세상에 저런 여자도 있었네.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애굽 왕에까지 소문이 들렸어. 애굽 왕이 누구예요? 바로 들어왔어. 바로가 물어봤겠지. 그 여자가 누구라 하대. 그 이번에 가나안에서 양 떼고 그러고 조카하고 같이 내려온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랍니다. 그랬다고. 그 왕이 그래 그거 잘 됐다. 데려와라. 옛날에 뭐 왕이 뭐 데려오라고 뭐 영광이죠. 데려와라. 내 첩으로 남아야 되겠다. 왕이 데려가 버렸네. 그리고 야 큰일 났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 그런데 사례가 딱 왕한테 시집가 버리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거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났어.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한 줄 아니? 뭐 온갖 재앙을 내려버린 거야. 재앙, 그때 큰 재앙이라는 건 주로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18절에 보면 12장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도대체 너 날 죽이려고 그러니? 너 왜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 실수하게 만드냐? 어찌 19절에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았어 이미. 근데 첫날 밤은 지내지 못했어. 하나님 막으신 거야. 바로한테 수도! 고수 칠 때 3점 나면 어떻게 해? 수도! 걱정 마라. 정명준 집사님도 아시는가 봐. 수도는 아시는 하나님이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왔어.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 돼. 대낮에는 안 되잖아.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수도! 너 이거 죽을래? 전염병이 돌게 하고 난리를 부리니까 왜 너 왕이 아브라함 데려다가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어찌 나로 하여금 아내로 삼겠니? 하나님한테 우리나라 많은 걸 볼 거야? 그런 얘기 성경 없지만 데려가. 그래서 다시 내줬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그냥 삼았잖아. 첫날 밤은 안 지냈지만. 그러니까 어때? 미안해 안 미안해? 사람한테 미안하지 그 여자한테. 거기다가 두려워. 하나님이 이거 죽일 것 같아 나를 자기를.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잖아. 위자료를 줘야지. 그렇잖아. 요새 말하면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바로 왕이 양이고 뭐 금이고 은이고 그냥 엄청 위자료를 엄청 준 거야. 그럼 빨리 가. 네 고향을 빨리 돌아가. 너 이제 재물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도 이제 어느 정도 그쳤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왔어. 그럼 왜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왔을까? 그거 아세요? 그거를 알려면 3절을 보면 돼요. 그가 네게부에서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맨 북경을 지나면 그 땅이 네게부라는 땅이요. 아주 거기를 거쳐서 네게부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먹을 뻔 해가지고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에 이르렀다. 왜 베델로 올라왔을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 베델과 아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의 이름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것으로 돌아왔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부끄러운 거야. 이 세상에 목숨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만 글쎄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그거 대가로 그냥 은이고 금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가장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로 존엄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한테는 너무 미안한 거야.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다 주마.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는 거야. 애국에 내려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글쎄 자기 아내를 갖다가 우리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왕이 데려갈 줄 몰랐을까? 자기 마누라는 아무렇게도 좋다 이거 아니야?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마누라를 갖다가 팔아먹은 꼴이 됐잖아. 얼마나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예배드렸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세요.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뉘우쳤지.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수한 일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음 아파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남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권고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 좀 두렵기도 해. 야, 내가 죽일 거구나 하고 베델에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얘기했잖아. 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죄인 왔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지. 그러니까 이 롯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가 싸울 때 이제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기가 거듭난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이 됐어. 그래서 롯에게 얘기한 거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 좋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은 그 당시에 아주 물이 풍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으로 떠나갔네. 예.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기는 했지만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무슨 자기 고향 땅에서부터 같이 왔던 롯이 떠나갔고 롯이 글쎄 네 가고 싶은 대로 좋은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내가 롯이었다면 아이고 큰아버지가 먼저 고르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시면 제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네? 아버지 대신에. 그런데 롯은 이 젊은 인간이 큰아버지가 네가 좋은 땅 골라서 가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보니까 요단 소돔 지역 이쪽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쪽 갔어. 근데 그쪽은 특히 소돔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죄악의 도시였어. 근데 롯은 그건 알았지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에 살아갈 때 많은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교회 갈까? 놀러 갈까? 아니면 어디 돈 쓸 때도 이걸 살까? 말까?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면서 하잖아요. 결정.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한 해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은 그 죄악의 도시인 줄 알고 물론 거기는 물질이 풍부하고 애국과 같이 물질도 풍부하고 근데 거기는 도시야 도시. 그래가지고 온갖 인간의 못된 욕심 그 동나라 고모라 같은 땅은 이제 죄악의 가늠의 땅이라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뭐 양이 먹일 풀이 많고 물이 있고 넘치는 곳이거든. 살기 좋은 곳이거든. 그러니까 갔다고. 여러분 이사를 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로 가면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까? 또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움직이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속도 허탈하고 사람이 깜찍해도 롯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너 아브라함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요망만한 땅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여기서 땅은 뭐예요? 영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땅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아름다운 땅,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로운 새 예루살렘,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복을, 그게 엄청난 복이죠. 여기서는 잠시 80, 90년 살다가 뭔가 고생하고 슬픈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신천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신천지가 이걸 따가지고 지금 막 그냥 그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땅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땅,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 같이 관용을 베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안 싸우려면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돼? 내 거를 내줘야 돼. 아브라함 것처럼 내가 좋은 땅 찾아갈 수 있지만 네가 먼저 가라. 양보와 관용으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화평을 위하여 자기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툼과 분쟁을 우리가 그치고 우리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아버지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